참 예수님, 요한이 만난 사람들 토마스 사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작 기도는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주 저희 마지막 부분 두 번째 토마스 장면에서 토마스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토마스 사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셨었지요? 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득 이 말씀 앞에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은 왜 당신의 길을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을까? 과연 길과 진리와 생명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많이 들어봤고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당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부분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의 시간 첫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당신에 대한 말씀에서 당신을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길. 나는 길이요. 예수님은 어떤 길이실까요? 어떤 길을 말씀하셨을까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길의 의미는 무엇일지, 왜 당신께서는 길을 말씀하시고 계실지, 또 당신을 따르는 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의문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사는 시대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구약시대 혹은 구약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느님의 길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은 복수 형태로 여러 번 표현되게 되는데 그럴 때의 구약성경의 길은 대부분 하느님의 계명, 규정, 행위 방식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자면 하느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길, 보여주신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즉 인간이 지키고 따라야 할 하느님의 법이 바로 당신을 따르는 길, 당신이 알려주신 길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다. 무엇을, 어떤 길을, 어떤 삶의 길을 가르쳐 주셨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당신께서 알려주신 계명과 규정을 따르는 삶, 그 계명과 규정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율법을 따라서 충실히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었고 그것이 당신의 길을 충실히 따라가는 삶, 그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이 주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느님의 구원이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삶과 삶의 근원이 되는 법이 함께 연결되어 가면서 하느님의 길은 즉 율법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되었음을, 그것이 자연스럽게 율법을 따라서 살면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고 하느님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설명들이 우리 역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라, 마치 유언처럼 하느님께서 주신 그 법을 철저하게 지켜라 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전통적인 길에 이어서 신약의 새로운 길, 즉 당신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당신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이 문을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면서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러한 구원의 문이자 길이 되시는 것이지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것이고, 이 길을 통해서 이 문을 통과하여서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통로는 유일한 통로로서 제시되지만 특정한 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나 문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오직 유일한 이 길과 문은 누가 거기에 갈 수 있을까요? 당신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유다인들, 이방인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개대가 되시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당신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격들을 지니고 있고 그 진리를 알려주지요. 이 말씀을 통한 진리를 깨달은 이들은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죠. 이 말씀들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죠. 자신의 삶에 대한, 참된 삶에 대한 묵상은 우리를 어디로? 신앙의 진리로 이끌어 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 말씀은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 목적지인 진리와 생명으로, 더 넓게는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신부는 너무 의문이 많아.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뭘 자꾸 그렇게 궁금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요한이 전한 사람들을 계속 시청해 주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보기도 합니다. 자, 진리와 생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진리가 무엇이요? 요한은요,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 진리라는 단어를 19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장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설명되는 모습들을 주로 볼 수 있게 되지요. 바로 당신께서 아버지 하느님을 완벽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신다. 바로 진리이신 아버지를 알려주시는 것. 요한은 서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지만 은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은총과 진리를 누굴 통하여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께서 누구에게? 바로 우리에게 은총과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구약의 어느 위대한 예언자도 예수님과 같은 진리를 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면서 하느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느님을 설명하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공생활 자체가 바로 이 부분에 맞닿아 있으며 우리가 그 진리를 맛보고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시고 알려주시고 체험토록 초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당신의 증언과 말씀, 당신의 삶이 바로 진리의 한 형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교회 교부들과 많은 학자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이 관계성에 중심을 기울이면서 다양한 설명들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난해한 만큼이나 이 말씀이 가진 의미들, 즉 길과 진리의 생명의 관계성이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요. 몇 가지를 소개해 보자면 암브로시오나 레오 1세 같은 교부는 길과 진리가 우리를 생명, 즉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 종착지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 구절을 설명했지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나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이 구절을 이해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 즉 로고스,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당신의 길이 바로
진리인 당신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지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당신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이 구절을 설명해 줍니다. 길인 예수님을 우리는 당신의 인성에서 볼 수 있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분의 신성에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 삶의 모습 안에 드러난 당신의 사람으로서의 길, 인간적인 모습들 안에서 당신의 길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신성적 모습 안에서 우린 진리와 생명을 알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설명들은 우리가 당신의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또 그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해석들이 가능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 설명을 드렸지만 실상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중점은 길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가 누구와의 대화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토마스와의 대화 안에서 이루어졌죠. 토마스는 무엇을 물었습니까? 토마스는 당신이 가시는 길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명 중점의 차이에는 있지만 어디에 중점을 두건 간에 진리와 생명은, 또 길은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성격을 분명히 지니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당신을 설명하셨지요. 그분은 아버지와 일치하시며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당시의 사람들, 제자들, 더 넘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렇게 보자면 이 말씀은 하느님 아버지와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되죠. 왜?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혹은 이 이후에 독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신뢰는 우리를 역으로 아버지께로, 또 진리와 생명의 길인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줄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그 말씀들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당신께서 걸어가시게 될 길, 즉 순환을 코앞에 두시고 순환을 앞두시고 당신의 순환과 돌아가심을 앞두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순간들의 위로와 또 격려의 말씀이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이것이 포괄적으로 넓게 보자면 아버지께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또 역시 더 넓게 보자면 우리 모두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하죠. 물론 제자들과 토마스도 이제 당신의 때, 예수님의 때가 다가왔음을 느끼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 앞에서 제자들의 마음은 몹시 산란해져 있지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도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강조를 하시는 거죠. 산란해질 것을 알고 계시고 믿음이 흔들릴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이 올 때면 하느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그 믿음을 청하면서 당신 안에 머무를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지요. 토마스는 예수님의 길을 완전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께 질문을 던졌지요. 당신을 바라보고 찾지 않으면,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그 길은 우리와 상관없는 혹은 머나먼 추상적인 그리고 나와는 관계없는 길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망설임 속에서도 토마스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그 물음을 던지지요.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길, 나의 신앙의 길,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음에 대한 질문. 더불어서 당신의 말씀처럼 곧 진리와 생명, 이것이 추상적으로 아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머무르며 당신을 찾으며 당신께 믿음을 청할 때 우리가 그 길 위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길 안에서 진리와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의 종착지를 향한 여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바친 사랑,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고귀한 희생으로 당신의 길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진리이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새기고 있는지,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은 당신과 함께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즉 당신과 어떤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지가 이제 우리에게는 중요해지는 것이겠지요. 토마스 사도의 두 번째 장면, 그 질문의 적극적 모습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역시 한번 더 머물러 보게 됩니다. 토마스의 세 번째 장면은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부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 이 성화가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죠. 그리고 우리가 토마스 사도를 떠올릴 때면 늘상 생각나는 이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하고 희망했던 길과는 전혀 정반대의 길로 가셨죠. 두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허탈감, 그리고 자신들도 혹시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운명의 길에 놓일까 심란한 마음들,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문을 잠궈 놓고 자신들이 모두 모여서 이러한 복잡한 심경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함께 모여 있는데 오직 한 명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네, 토마스 사도였지요. 토마스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도들은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왜 그만 홀로 따로 떨어져 있었을까요? 왜 다른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토마스 사도는 다른 제자들에게 배척받거나 혹은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토마스 사도가 어떤 사도였습니까? 그 스스로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제안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유다인들이 두렵지 않았던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혹은 예수님의 돌아가심 앞에서 이 도저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본인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그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곱씹어 보며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깊은 상심 속에서 두려움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 의문들이 들곤 합니다. 요한은 그가 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 즉, 그의 부재에 대해서만 전하고 있을 뿐이죠.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토마스 사도도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순간에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도망쳤습니다. 물론 토마스에게 두려움 속에 쌓여있는 제자들의 모습, 또 그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을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그가 왜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를 규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 그가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었을지, 예수님께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그의 마음이 얼마나 심란하고 번민에 휩싸였을지는 능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불안함과 공포가 가득했던 이들, 마음에 다시금 어둠이 가득하였을 제자들. 그래서 사실 이 요한이 전하는 토마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빛이 아니라 어둠의 모습들, 어둠의 상황들, 어둠의 상태들에 놓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어둠에 빛을 비춰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이 평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들에게는 어둠의 빛으로, 그리고 상실감과 심란한 마음들에서 기쁨과 벅찬 감동으로 당신과의 만남이 이 이전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느꼈던 그들의 실망감과 좌절감을 새로운 희망의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시죠. 이제는 그들에게 기쁨의 마음들이, 어둠의 빛의 마음이, 희망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꽉 채우게 됩니다. 당신을 만난 벅참만으로도 충분할진데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덧붙이시지요.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즉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제자들은 모두 벅찬 감동에 차오르게 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을 방문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때에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고해 성사를 제정하시게 됩니다. 성령의 숨을 통하여 죄의 용서의 권한을 부여하시는 것이고, 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는 이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고해 성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이전의 제자들과 다릅니다.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 대축일을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와 번민에 휩싸였던 제자들이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지만, 요한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어느 복음서보다도 먼저 이들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예수님에 의하여 새롭게 형성되고 고해 성사가 제정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벅찬 감동의 체험을 하게 되고 기쁨에 가득 차게 되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게, 즉 증언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라고. 그런데 이 순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토마스는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분을 보았다라는 이 증언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는 또 한 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성격 있죠? 네. 그의 강한 모습들을 또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두 번의 장면들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모습이었다면, 이 세 번째 장면에서는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이 10명 사도들의 증언에도 그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제자들을 독려하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던 토마스의 반응은 그래서 사실 좀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그분에 대한 신앙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함께 제자였던 제자들 안에서도 이 믿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난해점들을 갖고 있는지 이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지요.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 제자들의 증언을 강하게 거부하는 강한 부정의 토마스. 무려 10명의 사도의 공통된 증언 역시도 그에게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당신을 따랐는데 어찌 나만 빼고 나타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그의 원망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토마스 사도의 모습에 그가 과학자들의 수호 성인이 된 것은 그래서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토마스의 이 강한 부정 앞에서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순간 부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성령의 숨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 제자들의 공동체, 10제자로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첫 생성의 순간에 그가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공통의 증언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것,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모습만으로 보면 그는 분명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그에 대한 인상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불신앙의 대표자, 불완전한 신앙인의 전형이 될 수 있겠죠. 사실 요한은 공동체의 증언을 믿음의 전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표자처럼 보였던 토마스는 이 증언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습은 역설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드러내주며, 또 제자들의 파견으로 이루어진 초대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될지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미리 보여주는 예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으며 그의 육체를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만져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로 남게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후 여드레가 지나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자, 앞에 부분과 이 뒤에 부분에서는 한 가지 차이점들이 생기는데, 이전의 제자들은 왜 모여 있었습니까? 유다인들을 두려워서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의 제자들과 지금의 이 제자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 토마스 사도 역시 다른 사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도들 말고 토마스를 꼭 집어서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토마스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는데 직접 계시면서 들으셨던 것처럼 그대로 토마스에게 손가락을 대보고 손을 뻗어 옆구리에 넣어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 장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고요. 많은 성화들이 이 장면을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토마스,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넣어보는 장면이나 옆구리에 직접 넣어보는 장면으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서는 직접 그것을 손가락을 넣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토마스 사도는 손가락을 넣은 것이 아니라 상처에 넣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죠.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표현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고백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질책처럼 느껴지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토마스 사도 하면 끊임없는 의심과 불신의 대표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실제로 공동번역 성서를 찾아보면요, 이 단락의 제목을 아예 토마스의 불신앙 이렇게 쓰여놨습니다. 그의 거부와 불신, 그만큼 우리에게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인상에 대한 반론들도 사실은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의 불신앙이나 신앙의 약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그 역시 신약의 파스카를 증언하도록 초대받았고 파견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떠신가요? 분명 토마스 사도는 의심과 불신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고백을 인정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을 우리가 하나하나 집중해서 보면 예수님 앞에서 그에게는 더 이상 어떤 의심도 의문도 필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의 고백은 매우 흥미로운 성격을 한 가지 지니고 있는데요. 그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이 고백은 신약에서 최초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한 고백이자 사건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성을 온전히 고백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인물도, 다른 어떤 이도 이 강한 의심과 부정의 인물처럼 보였던 토마스와 같은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심과 부정의 인물 토마스에게 예수님을 최초로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께 하느님이라고 자신의 믿는 바를 고백하는 그 첫 영예가 바로 토마스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사실 요한이 전하고 있는 토마스의 모습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믿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음을 그의 등장의 장면들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라자로를 다시 살리신 표징을 체험했지만 부활을 향한 당신의 소명을 깨닫지는 못했었죠. 그는 길이요 진리이시자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특별히 이 순간 이후에 이루어졌던 순환과 돌아가심을 거쳐서 부활과 맞닿아 있다라는 당신의 말씀을 역시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신과의 마지막 장면, 어찌 보면 예수님께 질책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께 훈계를 듣기도 하고 너는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신 것 같은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그는 직접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거나 직접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다가 넣어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 그 자체로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던 그가 오히려 예수님의 어떤 제자도 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신성을, 삼위일체 하느님을 온전하게 고백함으로써 그의 신앙이 이제 완성의 모습에 다다랐다.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게 되었다. 다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그 역시 자신이 도저히 깨닫지 못한 것들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영역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은 토마스의 이 나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고백을요, 복음서 전체의 결론,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결론 바로 앞에다가 위치를 시킵니다. 전체의 결론 앞에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상징적으로 많은 의미들을 담게 되겠지요. 요한은 그래서 이 토마스의 고백을 매우 극적으로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의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삼위일체적 신비를 온전히 드러내줌과 동시에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치 예수님의 질책 혹은 예수님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아직도 그것도 모르느냐라며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것 같지만 그가 한 고백은 어떤 사도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제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온전한 모습을 깨달은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토마스 사도가 요한이 전하는 모습 안에서 드러난 이 세 번의 장면들은 그에게 있어서도 신앙이 하나의 여정이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순간들을 함께하면서 마치 신약의 파스카의 길을 걸어가면서 완성을 향해서 그 역시 날아가고 있고, 다른 인물들과 같이 토마스 역시 완벽한 사도는 아니었으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했지만 그 예수님을 참모습을 깨달아가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인물들 혹은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위로가 되기도 하고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3년을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들 역시 예수님께 직접 듣고 머물러도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당신을 바라보는 것, 당신의 길에 우리가 함께 나의 삶으로 당신과 함께 삶의 길을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요한이 전하는 토마스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요한은 토마스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 그 믿음의 길로 초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가 고백한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귀와 마음과 행동을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당신의 진리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지요. 토마스의 모습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들, 행적들을 다시금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우리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안에서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 은총을 함께 청하며 당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그 길에 충실히 따를 수 있는 한 주간을 함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도 감사함 속에서 그러한 행복이 함께하는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